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제목입니다. 장로님 성경 봉독하셨는데요. 39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라는 얘기는 보디발 얘기하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노예인데, 그것도 자기네 나라 노예도 아니고 저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또 그거만 보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세요. 끝나는 거죠. 세상에 불통이 돼서 문제인데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형통케 하는 걸 옆에 사람이 보고 알았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지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이고 캠프 인생인 겁니다. 남이 나를 볼 때 아는 거죠. 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나오는 그 전부 특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전부 옆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적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고 알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회방 놀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삭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 요셉을 위하여 한 것처럼 이 응답이 어려운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비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이죠. 먼저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길이 많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길이 없잖아요. 많은 길이 있는데 다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길 찾기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막 길이 어떤 길 보면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 길로 가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가다 보면 또 막히고 또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런 그 길 찾는 놀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똑같아요. 동쪽으로 가면 대가에서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면 대가에서 서쪽으로 가보고 근데 가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쳐다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나 문제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세상 보는 눈,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세상 없는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젖을 모이고 이렇게 키워야 되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다버리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차관 엄마 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살아야지. 그 엄마 떨어진 아이한테는 뭐 금반지 끼워주고 목걸이 해주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암만 해줘봐야.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 젖이 필요한 거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인간은 좌우간. 뭐 슬픈 일을 만났든지 힘든 일을 만났든지 어떤 환경이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 5절.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 태어나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으며 죄 가운데 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운명에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 불신자는 신자는 사주팔자 이런 거 없습니다. 운명이 뭐고. 그럼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불신자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신자는 거기서 해방된 것이죠.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두 번째 할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론적으로 불가능입니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4장 10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노력인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이건 우상이 별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짐승을 깎든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건 복 달라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그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로 여기 문제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막 이사를 한 번 가더라도 쩔쩔맵니다.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아무렇게나 못 갑니다. 이사도.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이제 부모들이 알게 되거든. 야, 난시 날짜 뭐 이런 거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뭐 궁합 보고 몸 합 보고 다 보잖아. 야, 너 이게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까지 죽고 못한다 그러는 것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옛날에만 있었냐? 처음 하는 말씀. 지금도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도 꽉 차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봤지만 혹시 옛날에 결혼할 때 궁합 안 보셨나? 아마 본 분이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 시골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낸다니까 그런 세상에 불쌍함이 어디 있냐 그죠? 그 제사 지낼 때 찾아오는 게 조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쏘는 거죠. 사실은 그 찾아온다는 자체가 징글징글한 겁니다. 그게 귀신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제사 많은 집 보세요. 제사 많은 집은요 복잡합니다.
그 제삿날이나 가까우면 더더욱이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갖 미신행위를 다 하는 거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미신입니다. 여러분 야구라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실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는요 몇 년이 되도록 그 신발을 빨질 않는 거야. 그거 빨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빨았다가는 공 못 찬다는 거지. 야구 선수는요 모자가 땀이 나가지고 여기 소금이 허옇게 꼈어. 그래도 모자 안 바꿔줍니다. 그거 쓰지. 어떤 놈은 시합하는 날은 세수 안 하고 면도 안 하고 시합하러 가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그게 전부가 다 미신행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뭐 날짜 초하루 보름 따지고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떠난 이상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행하는데 사람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구원은 착한 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착한 일은 인간이 당연히 할 일이지.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 해봐야 우리가 어디 보면 시간 지나면 자꾸 낡아버리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결국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옷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위로받아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답을 얻어보려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다 헛된 속임수래요. 속임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세상에 초등한문이다. 초등한문.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3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주기자교 공과에도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랬는데 다 이루신 비밀이 정말 개인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상관없어. 괜찮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상, 미신, 귀신 섬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든든히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 얘기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39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 그 얘기입니다.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분이 오셨다고 말해요.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뭐 하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전부 다 이뤘다. 다 이루신 이분이 신약성경에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낼 바 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워낙 붙잡고 그야말로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의 그 237 살리는 여정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요셉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 요셉의 시작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뭐냐?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우리 랩노트도 보고 얘기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지라도 그 시작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언약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숫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꽉 찼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언을 안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애굽에서 국무총리하면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것을 말하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떠날 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떠날 때 무덤에서 자기 뼈를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고 말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이지,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뼈를 가져가라 저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약의 사람이죠. 내 뼈를 가져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왜 그러냐? 그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그 언약을 요셉은 붙잡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을,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그거는 따르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그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향해 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특별히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의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이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해요. 거기를 살리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요셉은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니까. 요셉은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써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동생이 지금 총리 돼가지고 있는 앞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왜?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문, 모든 생명 살리는 그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피언약의 비밀을 전달하셨다고요. 그 가나안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죽으면서 임종시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애굽을 나갈 때 그 언약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진 이 복음의 사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요셉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요셉에 대한 걸 읽어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그 사건이 전부가 캠프인 거예요. 그야말로 사건 캠프라. 하나씩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은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니까 창세기 오늘 39장 5절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오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는 건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언약의 비밀을 누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37장으로 내려가서 봐도 똑같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집에서 형들에게 식구들에게 미움받고 살 텐데 하나님 그때 비전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사람이니까. 창세기 37장 7절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요. 37장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안 보여주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의식주밖에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간단한 거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밤새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3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지금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실컷 미움받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언약을 붙잡는 게 확실하다면 그 어려움은 나 개인만의 어려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창세기 말씀에 요셉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이래가지고 그 형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9장 1절을 보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가 되더라도
여러 방면에 팔려가서 노예될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호떡 붓는 집에 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집 가서 노예가 됐으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 이 사람. 이래가지고 군대 장관 보드발의 집에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왕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드발의 집에 노예가 됐지만 39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환경에 빠진들 뭐가 걱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니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붙잡았잖아요.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붙잡았다고요. 이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노예포로 속국으로 고난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홀리데이라고 그냥 휴일이라고. 왜냐?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럼 자꾸만 지우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미국인지 전 세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뉴욕 타임즈에 그렇게 기사가 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까지 교회 2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20% 없어진다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위기를 당했죠. 원인은 뭐냐?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다고. 언약이 없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러면 답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을 쳐다볼 때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39장 4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자기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몽땅 다 맡겼다고 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믿었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러다가 39장 7절에 보니까 주인한테 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이걸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참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면 이게 무슨 기관팔장이 그럴까요? 아마 이건 기관팔장 아닌 겁니다.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도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언약 잡은 이 복음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 이 상황이 이러니까 분명히 언약 잡은 게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약 잡았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부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 아니까.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모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지. 그 다니엘도 아는 사람, 요셉도 아는 사람이고. 모든 문제, 이 언약 잡은 사람과 관계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다.
이 사실을 봐야 되죠. 이래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본대로 하나씩 하나씩.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참 그래 좀 잘 되는 거 어떠니 또 그래 놈이 없어 감옥에 가냐 이랬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바로 왕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래가지고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해석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서 가는 이 관원장 보고 요셉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사실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가시거든 날 좀 생각해 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묘합니다. 그 얘기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기억하지도 않았다.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다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다가 41장에 가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아무도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바로 왕이 번민했다. 번민했다. 왜냐? 애굽에 똑똑한 놈 다 불러와도 아무도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가 봤어요.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다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안 왔다든지 그러면 이게 답 없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꿈 해몽을 잘하는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임금님 내가 옛날에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처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한다고 말이지. 바로 아마 귀가 번쩍한 거죠. 막 당장 빨리 내오라고 말이지. 성경 보면 막 수염 깎고 막 이발소 갔다 왔나 뭐야. 막 수염 깎고 막 참 뭐 이발하고 바로 앞에 풀려간 것입니다. 그 뭐 간단한 거지. 이미 각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꿈 해몽만 한 게 아닙니다.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까지 쫙 얘기를 한 거죠. 왕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간단한 거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 이거 어디서 얻겠냐.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못 가게 막는 거지. 무릎 꿇고 제발 좀 있어달라고. 그게 요셉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를 살리게 된 거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이 운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언약 백성, 복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소설이 이렇게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통쾌하고 말이죠. 39장 2절 말씀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거는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시라. 39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편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오더니 우리 회사가 점점 좀 잘 되네 이거.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불신자까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 받는 거지요. 골치 아픈 놈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복 받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거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언약 잡고 그 언약의 대열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완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과 기도로 늘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뭐 어디 가서 기도하러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은 눈 뜨면 기도 시작하는 거죠. 모든 현장에서. 아니 지가 언제 농사를 접었습니까? 마당도 안 쓸어본 사람인데 맨날 깨끗한 옷, 채색 옷 입고 그 노예가 됐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도 밤에도 자기 전에도 그야말로 완전 24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함께 비밀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요셉은 3집중의 사람이었다.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이게 3집중이 요셉이 누리던 비밀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도. 이래가지고 요셉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플랫폼이었다니까. 누구든지 보디발에게도 답 주고 간수장에게도 또 바로의 관원장에게도 바로를 만나서도 이래가지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그야말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심지어 자기한테 세상에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살려야 돼. 좌우지간. 그야말로 무슨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살려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만남을 전부 치유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야말로 3세팅. 요셉의 삶에 집중 3세팅. 요셉의 삶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말씀 속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요셉 앞에 나오다 답이 다 있어요. 한 번도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언제든지 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갈등거리가 나오면 요셉은 갱신하는 거죠. 요셉은. 그리고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든지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회였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삼응답, 3집중, 3세팅, 삼응답. 완전 기도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저는 구약성경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야, 요셉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렘너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가 다 축복된 만남이에요. 하나도 해된 만남이 없어요. 심지어는 헷갈리는 주인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아니면 감옥에 못 갔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도 축복의 만남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계획 성취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7망대, 7여정, 7이종패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비밀을 잡으면 되죠.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뭐 캠프의 원조라고 하면 되겠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처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고? 언약 붙잡고. 요셉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었다. 인생 캠프에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정을 살렸다고요. 요셉은 살리는 자니까. 39장 1절에 보면요, 모든 만나는 만남과 세상을 살린 사람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살아났지.
어떤 위기를 만났더라도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게 오히려 응답받는 최고의 기회였다. 결국 요셉은 전도와 선교의 사람으로 완전 승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고 알았으니까요.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면 안 되겠죠. 365일이 렘넌트의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들 성전이 절대 중요합니다. 삼들 성전 필요하고 특히 치유와 아이들들 그러다 보면 이방인들은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을 오늘 말씀 요셉처럼 언약까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바로 가르치는 거죠. 요셉처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언약까지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살리는 전도의 사람으로 복음, 기도, 전도의 사람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일 것입니다. 이 언약 잡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렘넌트들이 237 지구 소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 237 5천 인정을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복음의 사람 언약까지 요셉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렘넌트 모두가 요셉같이 정말 복음과 언약의 사람으로 8번째 렘넌트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